히브리서 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문단이 이 5장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은 4장 14절부터가 단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는 예수 신분의 품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실제 역사 속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아론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더 우월하신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사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지? 이렇게 혹시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요. 그 문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 그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직임을 다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씩 한 가지 직임밖에 못 받지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한 가지 역할만 수행을 하지요. 그러는데 바로 예수는 그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받았던 그런, 모든 인간은 아니죠. 그 이제 특별히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위임받았던 그 직임을 홀로 그 모든 직임을 다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반드시 그에게는 왕 같은 그런 자격과 그런 사역이 있어야 하고, 또 선지자 같은 자격과 그 사역이 있어야 하고, 또 대제사장 같은 사역과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가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론 제사장만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아론 외에는 아론 지파, 아론 그 계통을 따라서 온 그 자손들 외에는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이라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진짜 대제사장이고, 아론은 이 인간 중에서 체함을 입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 사역을 이 땅에서 수행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완전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참 수행자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람이었다. 참 형상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걸 뭘로 증명이 되냐 하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요, 아론의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받아서 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 사역을 한 번에 완전하게 그렇게 수행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부터가 다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먼저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얼마 후에 가서 또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를 수없이 무한 반복을 했어야 돼요. 무한 반복을 한다는 말은 만약에 진짜 효과가 있다면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합니까? 무한 반복을 한다는 말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잠깐 효력이 있는 듯 했지만은 실제상으로는 효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효력이 있는 것과 이것은 그 실제의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사역은 이건 불완전했고요, 온전치 못했고요, 참 형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뭐 그걸 그 실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걸맞는 역할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의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됐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만약에 완전한 효력을 발휘했다면 두 번 다시 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또 속죄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짓는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냐,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제 나뉘기도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해주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얻은 구원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그러면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오늘 밤에라도 내가 만약에 무슨 사고 저지르고 뭐 조금 실수하고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럼 뭐가 되죠? 그럼 어제까지의 구원은 이제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죽기 전까지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얻은 구원이 막판에 가면은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솔직히 사람이요, 지금은 제정신 가지고 지금 뭐 잘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막말로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그때 가면 제정신도 없습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 짓고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그때 가면 잘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놓은 구원이 그 막판에 잠깐 그 깜빡하는 바람에 뭐가 되는 거죠?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신앙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거 큰 문제지요. 큰 문제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구약의 아론 제사장이 우리가 죄 지을 적마다 용서를 해 주어야만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오늘 내가 죄 지은 거는 제사장이 용서를 해 주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내일 짓는 거는요, 그리고 그 짓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요, 그러면 무효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 아론을 믿고 그 아론 따라갔던 사람들은 막판에 가면 그 제사함도 못 받고 죽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얻어서 누리던 그 구원은 말짱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구원은 불확실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줄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온갖 사역을 다 했지만 그거는요, 얼마 후에 가면 다 실패로 거듭나요. 다 실패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 세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또 그것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믿을 필요 없이 그분만 믿으면 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왕이시고 나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해 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나의 믿음의 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정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이 가장 기쁜,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역사까지 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더 가중해 주는 거죠. 더 부가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아까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이 단원이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좀 급하게 읽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잠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진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말이죠. 구약에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막중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순간순간 어떤 죄 지었을 때 그 순간순간만 해결해 준 그런 대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준, 근본적인 죄까지 다 해결해 준 그런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굳게 잡고 가자 그 말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의 구원주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자, 그 말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분이 위대하시냐면요, 그분은 일단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요, 인간 대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부터 죄인이에요. 자기부터 죄인이고 자기부터 너무 연약에 쌓여 있어가지고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 쉽게 말하면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 목사를 믿습니까? 혹시 저를 의지하십니까? 예. 예, 저를 의지하는 건 참 좋아요. 저를 믿어주시는 것도 고맙고 다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만족을 드릴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능력자가 못 돼요. 그래서 저를 덮어놓고 믿었다가는요,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아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끼리는요, 물론 믿어준다는 말은 서로 인정을 해준다 또는 뭐 존중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분은 나의 구원자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앞가름하기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때로는 실수하고, 나도 때로는 엄청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가 내 앞 가림도 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남들을 구원의 반열에 다 이끌어내겠어요. 실제로 아론에게 원래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은요, 첫 번째 제사드리다가 바로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있는데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즉사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제사장은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간여를 하려면요,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 제사장은요, 자기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만 돼요. 그래야 효과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것도 그 죄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급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죄 문제 때문에 실패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다면 그거는 100% 효과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도 없으시고 당신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와는 전혀 딴 분이니까, 우리와는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사정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왜 아니냐면 그분이 친히 우리 모습으로 오셨어요. 당신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마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시련을 다 겪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동정하신다는 말은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를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다 체휼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 믿고 그분 앞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항상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5장 1절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론을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냐면 인간의 그 한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바로 인간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일단 대제사장이니까 뭐 속죄 제사를 드리죠.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그 역할은 맞아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가 사람 중에서 취하다 보니까 사람은
근본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말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의롭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기본 죄에다가요, 그 위선하고 거짓하는 죄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인간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하지만 또 인간 가운데서 택했다는 말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장점이냐? 그것은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이죠. 인간 제사장이다 보니까 인간의 처지를 잘 안다. 그래서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도 어떤 면에서 참 그 사역할 때는 진솔하게 한 거예요. 자기도 부족한 줄 알고 상대방도 부족한 줄 알고 그 사정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감싸고 사랑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약한 줄 아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렸었다. 그게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였다 그 말이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한계 아래에 있는 직임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굉장한 참 존귀한 일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임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의 자손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뽑고 그 아론의 자식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선별하고 선별하듯이 선별했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존귀한 직임을 받았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한계는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뽑혔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또 그 사역을 하는 것도 매우 존귀한 일이다. 그 명예는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완전한 일을 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운 인간을 통해서 세운 그 직임도 정말 존귀한 직분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예수의 사역, 예수의 대제사장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론과 예수 대제사장이 비교가 되죠. 비교를 하면서 예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왜 예수의 그 존재가 얼마나 더 특별하신 분인가를 증명하고 있지요. 또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과 아론 대제사장을 이제 어찌 보면 비교하겠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은 것도 그 말이죠. 칭함을 받은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예수 자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여기 이렇게 어느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또 이렇게 예언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예언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한 말은 이거는 시편 110편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봤고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시면서 고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예를 들면, 자, 일단은 그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아까 아론 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죄인된 인간 가운데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랬으니까 인간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죄인이다, 이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증명이죠. 그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이하에서 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 개역 성경을 읽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개역 개정판 볼까요?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묵상은 개역으로 했는데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제가 왜 개정판이 좀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내 발판이 되게 한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게 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이게 좀 무슨 뭐 어떤 자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자, 앞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내 주에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으니까 거기 뒤에 주는요, 뭐 임금 주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지금 어떤 사역인지 아직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그 발등상 아래 내려앉기까지, 다 굴복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사역을 계속할 거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귤라는 말은, 이 귤라고 하는 게 왕의 호를 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자격으로, 또는 지금 대제사장이, 물론 지금 다윗이 말할 때는 그 자기가 왕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측면에서 말한 건데, 그리스도가 바로 왕의 자격과 제사장의 자격과 선지자의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다 포함한 말이 권능의 규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요거는 물론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 예.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통치의 역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맹세해요? 그 뒷말이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내용인데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우리 성경에는 또 반차라고 또 해놨어요. 반차를 따라 또는 계통을 따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열이라고 하니까 무슨 상하 뭐 그런 개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번역이 조금 이번 번역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먼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냈죠. 반차를 쫓아. 이 반차라는 말이 사실은 서열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합당한 표현 같아요. 뭐 제가 자꾸 성경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신 들까봐 걱정이네요.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기에 어떨 때 조금 이해가 좀 빨리 안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분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왕의 자격으로 왔어요. 왕의 자격으로 왔는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 어찌 보면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인데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의 반차를 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그 살렘 왕의 반차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역사를 따라서는 물론 뭐 왕은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호련히 나타났다가 왕의 자격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대제사장 사역을 한 사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다. 예수가.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다 그 말이죠. 영원한 사역이다. 이 영원한 사역, 단번에 영원한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 자,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된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된 말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바로 그 메시아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또 그 사역을 실제로 행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본문. 하셨으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아까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한 육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다 동정했다라고 했듯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세히 아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기도를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쓰시듯이, 물론 인간적 표현입니다. 인간적 표현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보면 제자들 보고 우리 오늘 저녁에는 가서 기도하자.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그거 다 미리 얘기하시고 하셔요.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내일 죽다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나는 내일 죽을 거다.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도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피 흘리고 살 찢어지고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요, 그들은 그냥 6월절 떡 먹는다고 생각하지 그걸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떡 주니까 그냥 그것만 맛있다고 잘 먹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일 죽는다는 거에 대한 그건 없어요. 의식은.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야말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피를 흘리실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는 제자들이 굴굴 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막 충격을 받고 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온갖 난리가 다 나죠.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거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영광을 얻으소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랬죠.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고요, 죽어야 영광에 이르고요,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죽어야 되고 당신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을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실족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실족하지 않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지만, 아니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당신은 죄인도 아니시고 그러니 뭐 죄를 위해서 우실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과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우리를,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냥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본을 보여주신 거지 당신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구원의 아주 원초적인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이 아까 다윗에게는 앞으로 너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확정되셨다 그 말이죠. 그게 증명되셨다. 그 사역을 하심으로써. 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멜기세덱 지금까지 없던 말인데, 그렇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많이 강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고, 또 시편 했을 때 한마디 했을 테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설명할 때 예수께서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한다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도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했지요.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은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께서 주라는 말은, 주께서 주에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겠느냐?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다윗이 주라고 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우리 주님 했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되냐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혈통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요. 나셨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남자의 씨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으니까 몸은 여자를 빌어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류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그런 혈통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유다에게 장차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 맞지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족보적으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세계라는 말이 원래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 족보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굳이 사람을 끼웠다면은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러면 아니냐?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사람 맞지요. 사람 몸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근본 죄 있는 인간과는 다른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이죠. 불완전한 그런 어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가 죄가 없으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두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11절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지껏 멜기세덱 얘기해놓고 너희들이 못 들을 것 같아서 나 그만할란다. 다윗이 갑자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 너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사실은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한데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해주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십니까? 혹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참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뭐 그거하고 대제사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도 쉽지 않은 말인데, 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인데, 거기다가 멜기세덱까지 연결해가지고 멜기세덱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거 뭐 뒤죽박죽이고 뭐가 이거 앞뒤가 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유 난 모르겠다 나자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아마 예수 안 믿으려고 덤빌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황당한 궤변 같은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은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도 힘들다 하면 제가 그만해야 돼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나중에 좀 미뤄놓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더 이상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오히려 더 못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7장에 가면 자세하게 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는 10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복잡하니까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좀 스텝을 바로 계속 밟지 않고 조금 멈췄다가 다시 밟겠다 그 얘기죠. 조금 이제 멈췄다가 너희들이 이해를 확실히 할 때 그때 내가 다시 또 설명하겠다.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둬라 그 말이죠. 그 정도 알아둬라.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요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모독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정도로 하면 이제는 내용도 좀 알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정도의 그런 스승의 위치 정도에 가야 될 텐데, 아직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직 젖 더 먹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모독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굉장히 내용이 깊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깊은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계속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고, 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도의 초보부터 다시 밟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성경을 도의 초보부터라는 말은 성경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예, 하기야 우리가 뭐 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았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중인데 어쩌면 늘 도의 초보를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또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 그러니까 저변은 계속 깔아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또 단단하게 쌓아 올라가야지요. 예. 그러니까 토대도 단단하게 해야 되고요. 그 위에 집도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알차게 지어가는 것이 올바른 건설이죠. 건설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그렇게 밟아 나가야죠. 그런데 이 터전이 든든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막 급히 쌓아 올리다가는 무너져 버려요. 이 집이 이게 토대가 허약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를 갑자기 막 다 이해하려고 덤비다 보면요, 어떤 거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걸려 넘어지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도의 초보를 아주 잘 다지고 그 위에다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그 훈련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게 양과 질을 같이 늘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만 좋은 건 아니고요. 배우면서 그것이 또 아주 습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학자에다가요, 익힐 습자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삶으로 또 적용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가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면 아주 인격적인 그런 신앙, 아주 바람직한 균형 맞는 그런 신앙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참 기쁨과 그 복락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는 만큼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더욱 다져져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